것입니다. 전자가 신념이라면 후자는 신앙이겠죠.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자 한 사람들의 대표가 니므롯과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하죠. 그 중에 족보 누가 낳고 창세기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나오다가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이 올 때 설명을 덧붙여요.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의 자손,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은 아들이 함이었습니다. 그 함의 후손이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 바벨론이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그 지역을 빼앗았어요. 니므롯은 호걸이라 성경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탑을 중심으로 문명이 건설됩니다. 일종의 에덴 동산을 만든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무너졌죠. 바벨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언어의 혼잡까지 왔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화합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화합이 안 되겠죠. 여러분, 서로 싸울 때 뭐라고 싸웁니까? 말이 안 통해. 도대체 말이 안 돼.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죠. 언어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은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탑을 쌓고 힘으로 정복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1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보면 그와 대조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고 했죠.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을 쭉 설명했어요. 이미 10장에서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을 쫙 소개했는데 갑자기 11장에서 다시 셈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셈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요,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한쪽은 전쟁의 영웅 니므롯과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이 세운 바벨이라는 도시와 바벨탑. 다른 한쪽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영웅 셈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성경은 지금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니므롯과 아브라함.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잘 보라는 거예요. 둘 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을 읽는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인가 보라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쪽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들이 나름의 방법과 선택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했는데 누가 옳은 방법이고 성경은 누구의 방법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둘을 비교함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좀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전쟁과 믿음. 니므롯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죠. 그들의 본거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인
바벨론 지역으로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웠고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실패였어요. 불행만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니므롯처럼 전쟁으로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섬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믿음의 방법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 방법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입니다. 물론 우리도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방법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능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사는 건 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편하지 않아요. 그건 멸망이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불편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죽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믿음은 반대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믿음은 반대예요. 본능과 반대예요. 난 더 자고 싶은데, 난 더 놀고 싶은데, 난 더 쉬고 싶은데 믿음은 반대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것이 기다리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화려함과 초라함. 결론부터 말하면 가는 길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니므롯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의 원래 본거지는 어디라고 했죠?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을 빼앗았고, 그리고 바벨론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할 때 그 우르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좀 이상해요.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화려함이 있는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로 들리겠지만 가나안은요 당시에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주 구석진 시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대도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강남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강남을 버리고 저기 시골 구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그게 가나안이에요. 우르가 대도시였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에 낳았대요.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 보통 자녀들 낳는 시기가 30세입니다. 30세에 보통 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라는 것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지 않고 자식을 안 낳으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졸입니까? 더욱이 이 당시 때는요, 자식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을 축복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이거 대단히 마음고생하는 일입니다. 30세에 보통 다 애들을 낳는데 70세에 낳았다? 그럼 한 40년을 더 기다렸다가 낳았으니까 이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더욱이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형이죠. 아브라함이 셋째였어요. 아브라함의 맏형, 다시 말하면 데라의 첫째 아들 장남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남들은 30세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70세에 자녀를 낳았고, 또 자녀들 중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불효 중에 불효고 고통 중에 고통이죠. 흔히 이런 말 있죠.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를 뭐라고 말하죠? 과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아내가 먼저 죽고 아내가 없는 남자를 뭐라 그러죠? 호랍이라 그러죠. 부모가 죽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뭐라 그러죠? 고아라고 하죠. 그러면 자녀가 먼저 죽고 남은 부모를 뭐라 그래요? 모릅니까?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자녀가 먼저 죽은 부모 이름이 없어요. 일부러 이름을 안 만든 거예요. 왜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죽은 부모 이름 있어요? 고아, 과부, 호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은 부모 이름은 없어요. 왜요? 그건 부르기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요, 늦게 낳은 아들인데다가 장남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 지금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네. 고생이 많구나. 힘들었구나. 자, 그런데 이 데라가요, 이런저런 고생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생은 없어요. 잘 견디고 반응한다면 그 모든 고생과 아픔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국민일보에서 그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회장, 박한길 회장의 간증이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기록되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고 얼핏 봤더니 이 사람도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애터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만 1년 매출이 1조가 넘고요. 국외에서도 지금 해외 법인이 26개인가 7개인가 있대요. 애터미 엄청나게 많나요? 그 애터미 파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애터미 했던 그 박한길 그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증을 조금 읽어봤더니 40살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월세를 그냥 전전긍긍했대요. 뿐만 아니라 40살 후반때, 40살도 아니라 40대 후반때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가다가는 몇 개월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사람이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약해질까요? 좋아지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랬대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업을 해서 5명만 좀 전도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5명. 그래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40세에 시작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번창을 해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지금은 잘 나가는 믿음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쓸모없는 고난은 없어요. 쓸모없는 아픔은 없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갑시다 했을 때 아버지 데라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이건요, 당시 문화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녀가 아버지 우리 영종도 가서 살까요? 그럴까? 뭐 그냥 자연스럽죠. 근데 당시 문화의 자녀가 그것도 본토 고향을 떠나서, 더욱이 우르는 대도시라 그랬어요? 시골이라 그랬어요? 대도시예요. 가나안은 시골입니까? 대도시입니까? 시골이에요. 그걸 가자고 하는데 데라가 따라 나섰다? 물론 중간에 하란에서 죽었지만 가나안까지 못 갔어요. 따라 나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유익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사업 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더 안 나와요. 예수 더 안 믿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랬을 때 진짜 복 중의 복,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생을 좀 사신 분들, 천국 갈 날이 한 100년 남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그 세상의 그 무엇? 복 중의 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데라에게 오늘 성경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과 아픔을 괜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데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성경 공부 좀 하고 넘어가죠. 자, 하란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이거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명으로 한 번 나오고 지명으로 한 번 나와요. 데라의 세 아들 중 맏아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란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도중에 죽게 돼요. 어디서 죽게 됩니까? 하란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 두 곳을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27,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은 데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의 형, 그 하란이에요. 자, 그 다음 3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은 뭐예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인명 하란이 있고 지명 하란이 있어요. 이거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이름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나의 하란은 아들의 이름이고 하나의 하란은 그곳 지명이에요, 지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할 때 하란 나오면 이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란에서 죽은 곳이 하란인지 아들이 하란인지 뭐가 하란인지 하란 그러는데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다. 화려함의 상징 니므롯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화려해 보여. 시골 가나안에서 대도시 지역인 바벨론을 선택했습니다. 우르라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좋아 보여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길이 초라해 보여요. 물론 꼭 초라한 건 아니지만 니므롯에 비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해요. 왜 대도시, 왜 그 좋은 도시 우르를 버리고 시골 중에 시골인 가나안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에요. 자녀도 늦게 낳았고 그렇게 낳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들은 죽었고 그리고 본토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도 못 가고 도중에 죽었고 이거 누가 부러워할 삶입니까? 전혀 부러워할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느 쪽의 삶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후자예요.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꼭 불행하고 초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빌딩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빌딩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지은 빌딩이나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찬양 집회하는 걸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성전에서 많이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유튜브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무슨 고리 있잖아요. 알레고리인가? 뭐 하여튼 그거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가수가 하는 집회가 이렇게 나와더라고요. 좀 전에 찬양 집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체육관인가 무슨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데 무대 조명이나 화려함이나 비용이나 거기 설치된 거나 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의 수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힘 있다고 해도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또한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니므롯과 같은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믿음의 길이 결국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인 거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정 과정입니다. 왜 니므롯은 바벨론이나 우르를 선택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했을까요? 왜 우르라는 그 대도시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왜 그 시골도 그 촌구석인 가나안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까요? 결정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니므롯의 결정 과정은 뭡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에요. 보통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바벨론과 우르가 가나안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도시였어요.
이름을 내려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가야 되죠.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은 어디로 가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예,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죠.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성공하려면 화려한 곳으로 가야 되고 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도시로 가야 돼.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래요. 시골로 가래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읽을, 다음 시간에 읽을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왜 시골로 갔습니까? 성공하려면 도시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가나안은 바보같이 제주도로 갑니까? 왜 시골로 갑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저 바보.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성공하려면 우르르 가야지.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성공하려면 화려함과 거대함을 쫓아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시골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골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한 거는 불행해지라고 가라 그랬을까요? 너는 시골 구석에서 살아라.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아. 그래서 시골로 보냈습니까? 가나안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골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한 건 넌 불행하게 살아, 넌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살아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주리라, 잘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카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성공이요, 행복이요,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길은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잘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에 니므롯, 바벨탑, 화려함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 황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명의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누가 유명하다고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자고 아브라함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 때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라는 거예요.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무너뜨렸죠.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조용히 살려고, 무명으로 살려고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셈 있죠. 조상 셈.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명성이에요. 명성. 여러분, 우리도 유명해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유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르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유명해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믿음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 님으로스 대표되는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전혀 달라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세상이 볼 때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종도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고, 때로는 바보같이 참고, 때로는 바보같이 인내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견디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영원히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진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군분투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수요예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 줄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온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모습보다 초라해 보여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때로는 무지해 보여요. 그러나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화려함을 쫓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론은 무너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에덴 동산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죄와 싸우는 것, 봉사 어떻게라도 봉사하려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하자고 했더니 성도님들 막 나가서 그 부끄러운데 힘든데 추운데 아직도 추운데 그 전도지 주면서 그 띠 두르고 막 가는 제가 뒷모습을 봤어요. 최영희 권사님 늦게 가셔서 최영희 권사님하고 나하고 저 롯데마트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쪽으로 나가고 우리 권사님들 저쪽으로 나가고 또 우리 국악하는 권사님들 세 분이 미스코리아 진선미처럼 이렇게 딱 들고 딱 이렇게 넣어가는 모습들이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초라해요. 세상이 보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띠 두르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어리석어 보여, 미련해 보여.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의 영혼들 구원한다고 한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두고 보십시오.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쌓은 에덴 동산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아이들이 모였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상도 줬어요. 모범상도 줬고 출석상도 줬고 전도상도 줬어요. 세상이 볼 때는요, 그거 뭐야 이거? 야, 무슨 표창장도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1등 이런 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무슨 상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영향 끼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니므롯은, 바벨탑은, 그들이 만든 에덴 동산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쌓는 이 예배의 에덴 동산, 봉사의 에덴 동산, 전도의 에덴 동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길을 갑시다. 그분 앞에서 유명해지고 부요해집시다. 그게 진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 드립니다. 에덴 동산을 오늘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에덴 동산, 나의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로 영원토록 화려하게 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니므롯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